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좋은 만남을 간구하라. 오늘 제목이죠. 간구라는 게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하라는, 그렇죠. 구하긴 구하되 간절히 구하라. 무엇을? 좋은 만남을 위하여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므로. 그래서 구원의 역사도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독생자 아들로 온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되겠지요. 오늘 은혜 받을 그 말씀의 제목처럼 좋은 만남을 간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우리 대중가요에서 혹시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예, 그때 한참 90년대, 은규 알아? 그때 90 몇 년도? 92년에서 5년 사이. 예, 맞아요. 근데 알아. 예, 이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 제가 그 제목만 기억나서 검색을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가사가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앞에 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랩을 직접 한번 제가 불러볼까 봐 그래갖고 몇 번 연습을 하지 마. 한번 했는데 뭐 이래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연습 몇 번 했으니까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넌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뭐 이럽니다. 여기까지만. 박수가 안 나오네. 감사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있는데 나에게 한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연인을 상당히 믿고 있었고 또 내 친구도 가장 절친이라 다 믿을 사이라 내가 내 연인이 있으니 우리 같이 만나자 해서 이렇게 셋이 만났다는 거죠. 그래갖고 셋이 만나면서 참 즐겁게 또 어울리고 그냥 그런 것 뿐인데 한 번은 이제 나와 내 연인이 싸운 거예요. 다툰 거예요. 그러다가 연락이 끊어져서 다퉈서 연락이 끊어졌나 보다. 그리고 매우 걱정하고 근심하던 사이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 연인이 내 친구랑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잘못된 만남이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막 그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막 그러한 내용이 였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니까. 그런데 내 친구와 내 연인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지만 또 그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보면 그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 이 둘의 커플도 잘못된 만남이 된 것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잘못된 만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주변의 반대가 너무 심해요. 주변의 반대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겨서 결혼을 한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근데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잘못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사는 커플들, 부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여러 사례를 보면 사람의 눈으로는 어떤 만남이 잘된 것이고 어떤 만남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만남의 예를 들어서 그 정채봉이라는 우리나라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만남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들어보세요. 첫째, 처음엔 싱싱하지만 금방 상하고 비린내가 나는 생선 같은 만남으로서 시기 질투하고 싸우며 원한만 남기는 만남입니다. 둘째, 지우개 같은 만남인데 아무 의미 없이 곧 기억에서 지워지는 시간만 아까운 만남입니다. 셋째, 건전지 같은 만남인데
쓸모 있을 때는 만나다가 필요 없어지면 멀어지는 수지타산적, 계산적인 만남입니다. 넷째, 화려하게 피지만 금방 지고 마는 끝이 안 좋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공감이 갑니까? 예. 마지막 다섯째,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힘이 들 땐 땀을 닦아주며 서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되겠죠. 이런 만남일수록 이런 만남이야말로 정말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동역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참으로 좋은 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역자에게 내가 또 멘토가 되어준다면 더욱 특별한 그런 만남이 지속되겠지요. 자, 여러분, 멘토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멘토에 대한 단어의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멘토는요, 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디세이가 유명한 전쟁이 있었죠. 오디세이 전쟁, 트로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즉 왕자가 되겠지요. 이 왕자를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약 10년간 그 멘토는 우리 왕자에게 친구도 되어주고 또 스승도 되어주고 또 상담자, 부모의 역할까지 모두 다 이렇게 감당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통칭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상황은 학교나 또 배우고 있는 우리가 개인적인 학원 또 교회처럼 배움의 터가 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준다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럼 동역자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모든 세상에서 다 알만한 사람 중에 사업 면에서 있어 최고의 동역자가 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누가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나요? 세계적으로? 빌 게이트와 스티브 발머. 알고 계시죠? 예, 빌 게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워서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또 스티브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 초기 영업의 1인자로 불려졌죠. 빌 게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스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기술적인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자, 빌 게이츠는요,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영업은 잘 몰랐던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영업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생각나는 대학 시절의 친구 스티브의 얼굴을 딱 떠올리고 그를 즉시 찾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아주 최고의 만남을 통해 협력함으로써 회사를 반석 위에 튼튼하게 올려놓았던 것이지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업계 정상에 서게 된 것은 바로 빌 게이츠가 스티브 발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전을 품은 사업체가 있어서 잠시 또 더불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장으로 운영하는 여기 3층에 안정수 음악학원이 있지요. 지금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 저와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던 중에 음악학원을 내야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지휘자 시절 때 반주자가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고요. 반주자가 맨날 늦게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반주를 하면서 성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심지어는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늦게 왔는데 알고 봤더니 약간 얼큰하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반주자가. 물론 실력은 참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경희대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척하기도 민망해 할까봐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저는 지휘했고 우리 대원들은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던 중에 제가 자 이제 우리 첫 마디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전주가 안 나와요. 그래갖고 뭐하나 그리고 이렇게 반주자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하고 있었어요. 전화하고 있으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 봤더니 아마 이 반주자도 잘못된 만남인 중인 것 같기도 해요.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너 내가 막 이런 얘기가 살짝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 안 되죠. 네. 사람이 화가 난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인데 화를 못 내? 예수님도 화를 냈거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 갔는데 거기 기도하는 자리에 막 장사를 펴놓고 장사하고 막 유익 챙기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상을 뒤엎고 화를 내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셨어요. 예, 거룩한 역정이죠. 근데 저도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화는 나지만 화를 냈지언정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지 말라. 즉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즉 화는 나지만 이 화를 다스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면 정말로 승리하는 거지만 분을 품고 화를 내는 것은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지휘자석에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잠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이러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가서 물을 딱 틀어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지혜를 구하느라 아버지 그랬더니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정말 속이 많이 시원해지고 또 아버지께서 위로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참을 수 있었던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울을 보고 눈물 닦고 화장을 또 예쁘게 다시 굳혀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고 여러분 기다리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반주자님 준비되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잘 끝냈죠.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 하나님에게 아버지 제가 좋은 지휘자가 되려면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되는데 반주자 정말로 영원히 함께 갈 반주자를 주세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뭐냐? 네가 직접 키웠어라 이러는 거예요. 네? 놀랬죠? 그러더니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더니 학원이 생겼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중에 학원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이런 아주 기특한 제자를 아버지께서 양성해 주시려고 수시 합격생 6번이나 다 최초 합격을 하고 이제 3월달 되면 중앙대 입학을 하게 된 우리 제자를 아버지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자, 이 아들이 정말로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성장한 아들이기 때문에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체 얘기를 하다 보니 저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일을 일어났던 사업체가 있어요. 일단은 정성교사님이 지금 나오지 못했는데요. 자가격리 중입니다. 공항에 출국을 했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됐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딱 보기에는 왜 기도를 하고 정말로 환영을 받고 그렇게 갔는데 왜 이게 일이 꼬였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망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잠깐만
아버지께 묵상하고 아버지께 뜻을 물어본다면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평안함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에, 예비하시는 중이 아니에요.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잠시 스테이하게 하신 거예요. 잠시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부부도요, 가끔 우리 목사님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잃을 뻔하였던 그러한 그 순간이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평신도에서 사역을 할 때 찬양을 하고 눈이 막 내리고 기온이 가장 저하된, 많이 떨어진 그런 날이었었는데, 찬양을 다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 리더고, 그리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단원들 다 보낸 다음에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문을 잠고 저희가 나왔어요. 근데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 교회 간판을 달면서 떨어졌던 나사못이 박힌 거죠. 뭐요? 리벳이라, 그 전문 단어로 리벳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 그때, 사실 우리 차 그때 좋은 차가 아니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감사히 여기며 탈 때였습니다. 그러니 스페어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데 다행히 있더라고요. 딱 봤더니 없는 줄 알았더니. 근데 그 차가 너무 오래되고 낡은 차니 녹슬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퀴가 안 빠져요. 우리 목사님 특전사 출신이라 몸은 갸냐펴도 힘은 있어요. 그래갖고 막 힘으로 했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낑낑거리고, 저는 추워서 밖에서 오돌오돌 떠니 또 우리 목사님 안에 생각해준다고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래요. 근데 그 차를 이렇게 뜨는 거를, 자키를 갖고 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들어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 차야 빼는데 또 얼마나 고생하고 저 무게 때문에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괜찮다고 빨리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냐면, 능력과 은사를 동시에 받았는데, 뭐든지 어려운 일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은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했더니 우리 목사님 기다려봐요. 타이어에 딱 대고 대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타이어야 떨어질지어 다 하고 대려고 그랬어요. 떨어질지어 다 그랬는데 대기도 전에 타이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지 혼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손을 댔으면 그 손에 댄 힘으로라도 떨어졌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까 봐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손을 대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명할 때 타이어를 떨어뜨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갔는데 그때 우리가 연수동에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도 이 동네여서 연수동에 지하차도를 이렇게 지나서 갈 때였어요. 근데 지하차도가 막 웅성해요. 그 밤에 딱 봤더니 거기에 차도에 물이 새서 물이 찼던 겁니다. 근데 너무 기온이 차니까 금방 얼어붙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에 차들이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미끄러져서 4중추돌, 5중추돌이요. 거꾸로 역주행해갖고 추돌이 나갔고 엄청난 큰 사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무슨 일 있었나? 이러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곳에서 사고를 났는데, 그때 몇 시지? 너무 궁금했어요. 딱 우리가 나올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고 난 시간을 비껴주시느라고 그 타이어가 나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셨던 거죠. 너희 지금 가면 큰일 나. 그러니 타이어 빠지게, 펑크 나고 안 빠지게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천사를 통해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불평불만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러한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가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성교사님의 부부의 사업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기쁘고 아주 즐거운 교회예요. 자, 마지막 또 한 회사가 있죠. 우리 안 집사님의 회사가 있습니다. 같은 저번 주에 기업체에 속한 그 연구소장님이 계시는데요. 이 연구소장님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을 하시고 아주 제일 중요한 역할, 마치 빌 게이츠가 스티브 발머를 만났을 때 그 빌 게이츠와 같은 역할을 해줬었던 그러한 연구소장님이 하늘나라로 갑자기 소천하셔서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과 저와 우리 안 집사님 부부 또 그 직원들이 함께 천국 환송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기업에서 이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 순간 걱정이 앞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금방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이미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기한과 생명을 다하여서 그분의 영혼은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단단히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주님께 받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만나는 사람도 주님이 뜻하시는 사람, 또 만남의 일 가운데도 주님의 섭리대로 이제 회복하고 부흥하는 사업이 되어 기업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숲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자는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 사명을 다한 자들입니다. 그 소장님도, 연구소장님도 집사님이셨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입간을 하는데 남편의 얼굴이 살아 계셔서 생활할 때보다 더 밝고 매우 편안하게 보여서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싶을 정도였다고요. 보면 분명히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문하러 갔던 우리 집사님께서는요, 딱 가자마자 벌써 신발을 벗기 전에 밖에서부터 이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막 흐느껴 울었어요. 격한 감정에 막 흐느껴 울다가 그 빈소 있잖아요. 단상이라나요? 그 앞에 이렇게 교회 그러니까 그 소장님 가정에서 섬기는 그 교회 근조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적혀 있는 그 곳을 딱 가리키면서 그래도 저 말씀을 보니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반드시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의 위로와 믿음은 나도 또한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자연스레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통해 영영 이별하지 않고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회에 거듭 깨닫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주보 광고란에 보면요, 첫 소식에 특히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자고 이렇게 항상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표는 바로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헤어지는 아픔보다 영영 함께 보지 못하는 그 아픔이 마음속에 더 크게 느껴진다면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 또한 친지들,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주님께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내가 그 통로가 된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우리가 사는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목표, 삶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러면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된다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멘. 이런 목표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돼요. 그렇다면 나의 삶이 열릴 것이고 사는 동안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 더 뉴스의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서로가 멘토가 되고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줘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눌 것임을 믿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깨닫게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고용주는 직원을 잘 만나야 합니다.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요. 성도는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겠지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만남, 정말 좋은 만남을 위해 간절히 구하는 그 간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뉴스 교회를 통해 섬기고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며 택하시고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멘토로서 또 동역자로서 쓰임 받으시기 바라면서 특히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 매일 목회자를 위해 우리 부부를 기도해 주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뜻있고 좋은 일을 하기에도 바쁘고 부족해요. 지금 요즘 세상에는 시간이 없다니 그 없는 시간에 좋은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데 왜 만나기만 하면 상대를 찌르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처음엔 유익을 줄 것 같다가도 그래서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눈속임을 하다가 결국 결말을 보면 배신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쉽게 사기꾼. 예. 이러한 만남은요, 결국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외우기도 편해요. 고전 13,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시작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셨듯이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할 망정 상처만 주냐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시기와 질투심 때문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래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데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면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곧 깨닫고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떠나가도록 물리치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시기와 질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일어나죠. 직장과 동료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고 당연히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또 가족에서 형제들끼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질투는 이 교회 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더 축복 많이 받을 거야. 너가 왜 해? 이거 내가 할 일이야.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일을 너무 많이 안 해서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자, 열심히 헌신하는 사이에 참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오늘도 새신자 오셨는데 기다리고 계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자, 근데 이 시기와 질투가 이 세상에 악하다 보니 심지어 부부끼리도 배우자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배우자가 이러한 부부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요, 처음에 만나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만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나 또 자기 자신의 그 유익을 그것을 두고 만났기 때문에 사랑을 키우지 못한 채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기 질투 그러면서 져주지 못하고 서로 내가 위이다 이러한 뭐라 그래요? 기싸움 뭐 그런 것이 평생 가는 부부도 있더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은요, 서로의 일을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마땅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부부 목회를 하고 있으니 저희 목사님 얘기를 조금 잠깐 할게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게 이렇게 고백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도 있어 봤지만 지금 보면 결국 실패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편으로 아들 둘에게도 보면 내가 좋은 아빠가 못 되어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그리고 당신을 보니 당신에게도 또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해요.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공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감을 아니라 너무 황당했습니다. 당황했죠. 왜 그러면 저의 남편은요, 이 세상에서 실패해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저는 존경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남편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만들어주세요. 신학해서 주의 길을 가게 해주셔요. 그러고 몇 년간 그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응답되었으니 제가 그런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얼마나 그게 기쁨이었었겠습니까? 또 자녀들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보면 아빠가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대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다정하고 이렇게 성실한 아빠가 되려고 참 노력하는 모습이 때때로 너무 많이 보여서 노력하는 아빠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철없는 우리 아들들이 목사 아들로 살기 힘들고 부담된다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예, 기도의 제목이지요. 자, 이러저러한 모습들로 인해 저는 평소에 그래서 남편에게 불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불만이 더 커지거나 붉어지지 않고 감사함과 그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려지고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날들이 더 많았는데요. 일단 그런 말을 들으니 아니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아픔을 안고 지금 산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니 그렇게 남편의 심정을 들여다보니까 이제까지 그 마음의 깊이를 깊게 헤아려 주지 못한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해서 그때서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마음이 이제 미안하니 눈시울 이렇게 붉어지자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곁에 갔을 때 목회만큼은 성공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 할렐루야.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안타까운 마음과 아픔이 싹 사라지고, 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이 밝아지면서 아내로서 더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더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노력하고. 그 상황을 살피니까 지금 또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칭찬을 받고 듣고 싶습니까? 또는 지금 배우자에게 어떤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이 집사님의 아내는 남편 집사님을 만나기 전에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동료들에게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교회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는 그 프로포즈를 많이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원래 주님이 택하신 자는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프로포즈가 많이 와요. 네. 근데 그러나 처음엔 그런 프로포즈를 받을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언니 나랑 일할 거면, 같이 일할 거면 내게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면서 단호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난 후 교회 다니면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 하나님 알게 해주어서 고마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누구 말인지 본인은 알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아내는 남편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남편은 여러 이유로 인해 예배 참석을 잘 못했던 중이었지만, 비로소 지금은 아내의 권면과 내조로 이제는 두 부부가 빠짐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요. 이런 부부의 관계가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오팔 아시죠? 여자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보석은 그냥 보기에는 되게 평범한 보석이에요. 근데 이 보석은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무지개같이 영롱하게 빛을 냅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이 서로 사랑이라는 온도를 높여서 더욱 빛이 나는 보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부부들은요, 서로가 서로의 보석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날, 특별한 날에 만약에 선물로 보석을 사주겠다고 우리 같이 나가자 이러면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 저 보석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내 보석이야. 이러면서 사랑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녹여버리셔서 교회에서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해보면, 그렇게 적용해보면서 상대에게 진짜 보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자, 아직 배우자가 없는 청년들 계시죠? 네.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예, 아직 지금 나이가 차서 나이가 내가 많이 차 있다 하고 하는 청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아직 나이가 차서 매우 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급한 대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 잘 예, 그럼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결혼할 나이는 아니에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청년들 중에.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그냥 나는 그냥 여자가 오면 아, 은수 맞죠? 은수도 맞죠. 자, 아직 나이가 어려서 지금 급하지 않은 것 같아도, 예, 지금부터 기도의 저축을 쌓아둔다면 더 귀한 보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 손 안 드신 분은 애인이 있구나. 할렐루야. 맞습니까? 자, 이런 만남을 준비하는 그러한 보석 같은 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성경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서술한 그 마태 기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상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그 메시아임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을 향한 존경과 추앙, 모든 백성들에게 그거를 한껏 받아왔는데 그러한 방향이 갑자기 예수님께로 돌아설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 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까지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인간 같은 마음이라면 이 괘씸한 마음에 그냥 모두 다 처단해도 그냥 속 시원치 않았을 텐데 오히려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겸손히 묵묵히 대신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여 그들을 살리려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은 아니지만 육체를 입은 면에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사랑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김숙진 사모님과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다른 거는 주님의 뜻임을 믿고 의지하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예, 그 믿음이 아주 아름다웠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말미에 말씀하시는 것이 다 괜찮은데 정말 인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출국할 때에 너무 저희가 정말 무엇이간데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겸손함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떠났는데 이렇게 실망을 드리게 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을 사모님께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교사님 가정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배웅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열매는 아버지께서 꼭 아버지 때에 맺어주시길 우리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모님 화이팅! 그랬더니 그때서 좀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자, 이처럼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가운데 재밌는 거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려면. 자, 사람과 사랑이라는 이 낱말 자체 생김새를 보면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자, 뭐가 공통점입니까? 라까지는 그렇죠.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이 낱말 받침했다는 거야. 하나는 람, 하나는 랑. 미음과 이응이 되죠. 그렇죠? 보시면 미음은 모서리가 탁탁탁탁 있는데 이응은 모서리가 없어요. 둥글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이 자꾸 이렇게 모서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찌르고 싸워요. 그러면 서로가 아프게 되어 있죠. 근데 왜 찌르고 공격하고 싸운다고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막 공격하고 싸워요. 근데 일방적으로 같은 미움을 갖고 있지만 둘이 싸우면 그냥 미움과 미움 모서리대 그냥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만 한 사람은 참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찌르면 어떻게 찌르는 찔리는 사람이 모서리가 다 깎이게 되죠. 자,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이 원리는 우리가 이게 주부들은 잘 알아요. 계란을 깰 때 계란을 갖다가 몸통에 이렇게 쓰면 그 계란 뾰족한 그 모서리를 이렇게 탁 치면 그쵸? 치는 모서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계란이 받치는 계란은 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음이라는 모서리를 자꾸 이렇게 치면 미음이라는 사람도 이게 모서리가 마모가 되어서 이게 둥글려져서 이 사람은 사랑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맞서 싸우지 않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면서 노력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가 일어날 수는 있다고 했다고요.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통한 죄를 피하고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면서 인내할 때 드디어 사람의 미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서리가 깎여 둥근 모양인 이응으로 변해서 드디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랑으로 변하려면 나 자신의 모난 것이 다 깎이고 다 깎여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난 것이 다 깎여져 둥글게 되어서 사랑으로 변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멘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겸손이며 시기 질투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겸손함으로 변하여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는 축복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의 이 관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이 디모데가 외갓집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우리 가정들을 보면 이렇게 다 믿음이 좋은 거는 목사 아들도 믿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많은 칭찬을 받는 자였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요? 주변에서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좋게 된 거에 대한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겠죠. 자, 디모데는요, 바울을 멘토로 삼고 모든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여 동행하면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이 지나자 바울의 동역자로까지 성장하게 되죠. 내가 멘토와 같이 다니다가 감히 그 멘토의 동역자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할 수 있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러다 보니 본문 5절 마지막 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이러한 부흥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디모데의 멘토가 되고 또 그 은혜에 대해 보답을 하듯이 훗날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이 열매가 맺어진 것은요, 그 둘 사이에 예수님도 함께 그 만남을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만남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면 잘못된 만남 없이 주님께서 뜻하신 바 서로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관계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 멘토가 되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는 모두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령을 받은 자. 할렐루야. 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 일회성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지거나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계속 구해야 할 것은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긴 믿으나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과 항상 만날 수 있어서
주님을 멘토로 삼아 주님 뜻대로 기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앙의 좋은 멘토는요, 누가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해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멘토의 자격으로서 출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예수를 멘토 삼아 믿음이 성장하는 신실한 교인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하여 사역할 때 더욱 큰 영광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신앙의 훌륭한 멘토로서 바울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여 그 멘토의 동역자까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모두 다 좋은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응한 것 같이 하는 일마다 또 시간마다 회복되고 부흥하여 주님께 더욱 큰 영광을 드리는 삶의 목적을 이뤄가면서 천국을 향한 목표점에 다 도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